성가대가 오케스트라와 함께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늘 수고하는 분들에게 격려하고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 몇 분이 오셨는데 좀 소개하고 말씀 듣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을 미주 뉴욕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미주 본부의 대표 최응표 선생님과 또 총무님 김동민 선생님, 또 고문의 배수영 선생님이 세 분, 또 대한민국 애국연대 홍보수석으로 크리스찬 선생님 같이 네 분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싫어도 좋아도 꾸준히 배워온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그 의식, 생각을 정리해 보면 하나는 왕국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왕국 의식. 그래서 내 교회, 내 교단, 뭐 이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수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왕국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의 교회, 그 왕국을 위해서 하는 교단, 그리고 그 모든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을 가져야만 이게 올바른 기독교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왕국 의식. 최근에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아주 희망적인,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나에게 피력했는데, 이번 가을에 어느 주일 하나는 우리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뉴욕에 산 젊은이들만, 유학생, 또 2세, 1.5세 이렇게 한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날 우리가 교회 문을 닫겠습니다. 한 주일.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내 교회밖에 모르면 안 되니까 교인들을 전부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그것도 큰 교회는 가지 말고 조그만 20명, 30명, 50명 이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 가서 헌금해주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가 한 가족,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려우니까 여기 좀 남아있어라 그러면 그냥 거기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참 대단한 생각이에요. 이게 왕국 의식이 아닌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 교회, 내 교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 안에서의 나, 이게 이제 우리가 킹덤 마인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뭐 원든 원치 않든 좋든 나쁘든 끊임없이 우리가 가졌던 의식 중에 왕국 의식, 그 다음에 패밀리 컨셉트,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자매, 가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협력의 대상이다. 그래서 투쟁할 것이 아니고 전쟁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 동지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교회가 달라도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한 식구다 하는 그런 의식. 그래서 우리 1인칭 단수복수에서 공동체라는 우리 전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가족 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한국 사람, 또 뉴욕, 미국, God bless America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그런 제한적인 한계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 세계 관심과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 마음속에 이해하고 전 세계를 바라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세계의식,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아주 힘들고 어렵게 가졌던 군사의식, 우리가 그냥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다. 그래서 먹고 놀고 즐기고 셀러브레이션 하는 축제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빼앗긴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군사의식, 그래 미셔너리 마인드는 있지만 밀리터리 마인드가 없어서 오늘 교회가 늘 소극적이고, 또 우리 안에 많이 모이면 큰 교회가 되는 거, 그러면 축제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그것만 알게 되는 이런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밀리터리 컨셉을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가져야 된다. 또 역사의식,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바로 어제의 결과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다. 그래서 역사가 없으면 오늘 혼란하고 오늘의 혼란은 내일에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반드시 역사가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래서 세계사와 교회사와 민족사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므로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역사를 써갈 것인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하자.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역사 얘기를 하면 아래층의 식당에 내려가서 어떤 분이 우리 목사는 목사인지 역사가인지 몰라, 왜 설교할 때 역사 얘기를 자꾸 하는지, 그 지나간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꾸 떠드는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했는지 몰라. 그래도 교회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역사 어디 가서 배울 것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목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으며, 그걸 따로 무슨 구역 역사 클래스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설교 듣는 시간에 그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성경 얘기만 하면 역사 없는 성경, 이거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고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배우듯이 우리가 써있지 않은 우리의 역사를 다시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받고 그 역사가 가르쳐주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잘못된 의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엘리트 의식, 사회주의 의식, 민족 우월 의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그가 소속해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집단적인 범죄를 이루는 무서운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호산나를 외치면서 입성한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요, 예수님을 최대의 예우를 갖춰서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밤추리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군중입니다. 그 군중이 며칠도 차지 않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폭도로 바뀐 것은 군중의 의식과 사상이 없다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사람들이 보통 한 번 모이면 5,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10,000명 집회면 큽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언덕에 다 꽉 차서 어떤 때는 설교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여서 한 번은 베드로 배를 빌려서 바닷가에서 좀 띄우셔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떡을 달라고 언젠가 떡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떡 때문에 온 사람들이지요. 그랬는데 자꾸 떡 달라고 해도 떡 줄 생각은 안 하고 설교만 하시니까 재미없어서 노골적으로 떡 얘기를 꺼내니까 내가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썩는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떡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들마저 떠날 위기가 되니까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어디로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던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의식이 있는, 그리고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이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식과 말씀의 의식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의식화가 이루어져야 바람이 불거나 세상의 풍파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할 중대한 주제는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역사의식과 이런 military concept,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인간의 본질을 파괴하는 이런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 거대한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실 시편 18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목자시라는 말도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rock, foundation, 나의 터전이요. 나의 생애와 삶의 뿌리를 둔 기초요. foundation이요.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는 건 fortress, 적이 쳐들어올 때 요새 아주 철저한 전통처럼 철통같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어 체제를 요새라고 하죠. 그리고 건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 상대방이 포를 쏘거나 공격할 때 숨을 수 있는 바위, 몸을 감추고 방어할 수 있는 바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시여, 쉴드, 구원의 뿌리시여. 네, 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지금 한국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그 후에 발생한 대형 사고를 다 한번 종합해 보니까 200개가 넘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다 잊어버리는, 빨리 잊어버리는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다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크게만 그냥 몇 개, 와우 아파트, 그 다음에 무슨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뭐 이 정도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지만 그렇게 많은 여객선 침몰, 화재, 참사, 그냥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무슨 전투기가 전쟁 준비하고 훈련하다 떨어지고 뭐 이런 필연적인 거를 배제하고도 정말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대형 사고를 만들어냈던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뭐 없는 게 없으니까 찾아보시면 알겠어요. 나도 찾아보니까 1970년대 와우 아파트, 이거 서울에서 33명이 죽었습니다. 그 해에 70년대 추풍령에서 고속도로가 참사를 이루어서 25명이 죽고, 모산의 수학여행 참사로 아산에서 46명이 죽고 30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해 10월 달에 수학여행 갔던 아이들이 원주에서 15명 죽고 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달에 여수에서 남영호가 침몰해서 310명이 죽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해서 대왕 코너 화재에서 88명이 죽고, 76년에 어선이 27척이 침몰해서 317명이 죽었습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국은 슬픔에 빠지고,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마음에 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지니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분노를 만들게 됩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 물리학 교수 오세정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참담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배나 비행기나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탈 때면 운전하는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페셔널은 그 프로페셔널리즘에 리스폰시빌리티가 있죠. 그래서 이 전문가는 그 분야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배나 비행기나 기차를 타는 사람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하지요. 저도 비행기를 아메리칸 에어라인 한 컴퍼니만 지난달에 편지가 왔는데 300만 마일을 날랐으니 수고했다고 편지가 왔습니다. 300만 마일은 LA를 1000번 가는 거리야.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기장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걸 못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프로페셔널이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고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성경 설교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프로페셔널이 평생 배를 탔던 사람이 배는 기울어 가는데 그 아이들을 선실에 묶어두고 거기가 안전하니 끝까지 거기 앉아있도록 강요하고 광고하고 어떻게 자기들만 가서 야 위험하다 나와라 빨리 뛰어내려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뒷문으로 빠져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이 교수님이 지적한 얘기였습니다. 직무유기 도망자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얘기하려는 얘기는 처벌도 좋지만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 교수가 해결 방법을 제시한 것은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고 하니까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애들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게 back to basic, 거기서부터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얼마든지 끊임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육하면 한국은 첫째, 교육열이 세계에서 최고이고 미국의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이 교육 얘기 나오면 꼭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은 교육 국가로 모델, 그래서 철저한 교육의 아주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 말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사실 교육이 해답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해답이 되겠는가 하는 퀘션을 만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그게 베이직이 거기냐. 정말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는 교육이 거기까지냐? 그건 아니다. 아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기본은, 베이직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본질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소중하게 지었다는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존중하며,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형제와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이 신앙적 파운데이션이 없다면, 이게 반석인데 그 기초가 없다면 그건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다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개인, 그리고 인간, 국가, 가정, 사회, 그리고 모든 조직을 그 위에 세워야 그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게 우리말로는 그 위에 서는데 영어로 보면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냥 침몰하는 모래성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인간의 교육이, 본질적인 교육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본질과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신앙의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멘 안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해. 할렐루야. 물론 기독교 이단들이 최근에 보니까 통일교, 박태선 뭐죠? 네? 신앙촌, 그 다음에 요 최근에는 신천지, 구원파, 이거 모두 몽땅 이 사람들의 파운데이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한 사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운데이션을 돈과 사업과 재벌과 성공에 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증인입니다. 어렸을 때 보니까 신앙촌에서 간장장사했습니다. 그때 나이롱 이불 나왔는데 그 맨날 팔러 다녀. 자기 집안에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자기 재산 몽땅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간장 팔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정 파괴되든 몰수해서 재산을 받아 헌금 받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재산 늘려서 사람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이렇게 거대한 사고를 쳤다는 이 사건도 그리스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사람을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본질로 돌아가 back to basic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으며 지음받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때만 그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온전한 터전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이론에 의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자가 이름은 루이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1900년 곧 20세기라고 하는 한 세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 세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로 물든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100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추려서 하나는 오스만 터키가 150만 명을 아르메니안들을 인종 청소한 사건으로 시작해서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뿐만 아니라 소련 포로 300만 명, 폴란드 200만 명, 침공해서 폴란드 사람을 200만 명을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독일과 구라파에 있던 불구자, 장애자, 히피, 집시라고 하죠.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생산 가치가 없다는 사람을 40만 명을 처형했습니다. 합치니까 1140만 명을 죽였다고 이분은 통계를 냈습니다. 모택동은 2천만 내지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통계를 냈고 스탈린은 2천만 명의 자국인을 스스로 죽였다고 거기 기록했습니다. 크메르루츠는
170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캄보디아에 가보면 3년 동안에 300만 명을 죽였다고. 지금도 그 두개골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을 관광 모든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6.25의 스탈린의 지시를 받고 김일성이 저지른 6.25는 300만 명을 죽이고 6.25 자체가 300만 명, 이분이 쓴 거니까 뭐 내가 말했다면 몰라. 100만 명을 지하 감옥에 정치범이라는 이유로 기독교인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사상범을 100만 명을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최소한 300만 명을 죽여서 직간접적으로 1950년 이후 이 50년 동안에 700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30%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에 가장 피로 물든 세기. 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역사를 다 감추려고 합니다. 중국도 그런 얘기 싫어합니다. 소련도 그거 싫어합니다. 독일만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 가서 수상이 홀로코스트 뮤지엄과 그 유대인 학살 때 죽은 사람들의 묘소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화환을 놓고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사죄하고,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재정을 전쟁 피해 보상으로 이스라엘에 제공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원수이지만 그래도 저들은 역사는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 서로 그렇게 손을 잡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역사는, 과거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잊으면 다시 비극이 반복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냐? 이 얘기입니다. 무식해서 죽였냐? 그것도 아닙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을 수백만 명씩 죽인 사람들이 절대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유식하고, 거기에는 철학자도 있고 과학자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기술자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회는 그런 무지한 사람을 그냥 패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고도의 문화와 문명과 지식을 가진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사람을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해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훌륭한 음악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남편이자 사려 깊은 아버지일 수 있지만 또한 죽음과 파괴를 끊임없이 지시하는 무서운 낮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전쟁과 피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뭘로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반석되신 그리스도, 생명과 영원한 본질을 잊어버린 껍질이 남아있고, 본질을 잊어버린 허상과 실체 없는 인간의 지식이 이런 무서운 범죄를 만들 수 있었다면 이것은 교육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사실 공산주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르네상스의 뿌리를 두지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태리에서 나온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의 교과서, 성경처럼 보는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그 사람이 쓴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그 내용은 뭐냐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폭력과 어떤 수단을 써서 권력은 잡아야 된다.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사회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결국 르네상스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것 사실이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문화는 저 피렌체에서 시작해서 저 알프스를 넘어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을, 불라서에서는 볼스비키 혁명을 만들고 결국 그게 거대한 인본주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의 지상낙원을 만들자는 운동이 레닌과 막스와 사상가들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스탈린이 당시에 그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공산주의화하겠다고 70년 동안에 전 인류의 거의 반을 공산화시키고 무서운 전쟁과 살상을 일삼게 됩니다. 그 영향을 받은 중국의 모택동과 그리고 이 스탈린이 한국 전쟁, 우리 민족이 그렇게 피 아픈 아픔을 겪은 주범이 되고 그 지시를 받고 그 후원을 받아서 6.25를 일으킨 장본인, 그래서 그 직접적인 피해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 가르치면 공산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치를 떨게 될 것입니다. 공산당 싫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면 공산당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위험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역사 고등학교 교과서가 8가지 종류인데 7가지 책을 다 검토해 보니까 이건 평양에서나 가리키면 똑 좋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관도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질적으로 왜곡시켜서 이승만 박사는 독재자고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했다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김구와 김일성 위대한 인물로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 1년에 60만 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10년만 지나면 6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서 국가관도 애국심도 조국관도 역사관도 없이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역사, 대한민국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뉴욕에서 시작하셨다는데 뉴욕의 사람으로 프라우드하게 생각해요. 내가 이분들을 격려해서 우리 한번 이거 틀린 거 고치자. 하여튼 99% 다 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사실은 30년 이상 해외에서 독립운동했고 그 다음에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했고 기독교 사상과 신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했던 수많은 공헌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문맹 퇴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다 설명을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하면 또 하겠습니다. 네. 아멘을 해야 설교가 짧아진다 그러는데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잊어버렸나. 사실 깜짝 놀래요. 목사님들에게 내가 100번 이상 예화를 들어 설교했는데 지난번에 하니까 처음 듣는데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목사 할 만하지. 그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없는 자식을 만들어 놓고 누가 애빈지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 갖다 세워놓고 그거 가리키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볼 거냐. 역사를 없애야, 과거를 없애야, 그래야 거짓말도 통하고 선동이 되고 속임수가 통하고 미혹이 통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거짓말로. 난 그래서 이거 우리 서명운동 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순복음 뉴욕교회, 프라미스교회 5,000명 교인 전체가 모여서 뭐 다른 교회도 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촛불 한 번 들고 100만 명 시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박 대통령에게 이거 가지고 국회에 가서 빵 하고 법 만들어서 이거 다 좀 올바로 가리키고 국정교과서 도장 찍은 거 완전히 바꿔놔야 나라가 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박수 한번 해야 돼. 여러분, 한 세기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던 이 세기에 그 100년 동안에 이렇게 5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을 죽이고 민족의 700만을 죽인 이 무서운 전쟁과 전범들을 어떻게 영웅시하게, 어떻게 한국 사회는 성장지상주의, 절차와 과정은 무시해도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그런 의식, 깨끗한 실패보다 더러운 성공이 더 낫다는 이런 의식.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남을 따돌리고 밟고 일어서서 자기는 살아야 된다는 경쟁의식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끼리니까 얘기하지만 통역하기도 어려울 거야. 내가 최근에 한국에서 여름에 3년 동안 애들을 데려왔어요. 서머스쿨도 목사님들이 데려오셔서 우리가 교육도 시켜주고 민박도 하고 합숙도 하고 그래 봤어요. 애들이 같이 온 애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얼마나 영악한지 뭐 어떻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사회가 바뀐다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될 것인가 무서운 느낌을 느꼈다고 그 홈스테이 한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그런 교육에서 생겨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뿌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승만 박사님 1948년 8월 15일에 7월 17일이 제헌절인데 그게 48년 7월 17일에 국회가 최초의 대한민국 Constitution by Law, 우리말은 헌법을 제정하고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선포하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서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선포한 건국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3일 만에 1948년 8월 18일에 나도 몰랐어. 순복음 타임즈 보니까, 프라미스 타임즈 보니까 8월 18일에 3일 만에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내놔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미국에 오셔서 한국사를 국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수백 년 전에 250년 전인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 조용히 편안하게 사는데 시골 사람들인데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내 땅이라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땅임을 주장할 수 있었고 그 주장을 지금까지 계속했더라면 독도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대마도 우리 땅이다 나는 그랬어. 근데 신문 보니까 그게 이승만 박사가 말하셨더라고. 이제부터 앞으로 30년 동안 대마도 일본 대한민국 땅이니까 돌려달라는 요청을 일본 정부에 계속해야 돼. 나는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그렇게 해야 독도가 문제가 아니고 대마도를 도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역사를 잘못 가리키면 그 다음에 새싹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루케미아라는 병을 저는 가까이 가족이 알아서 압니다. 그건 조혈세포라고 하는 혈관 척추 속에 있는 거기서 피를 생산할 때 적혈구가 나오면 백혈구가 나오면 그 피가 나올 때 처음에 아주 나올 순간에 오염이 됩니다. 그러면 백혈구가 자기 활동을 못하고 적혈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습니다. 새싹이 나올 때 그걸 잘못 가리키면 그 나라나 그 사회는 죽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414이라는 게 4살부터 14살까지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어주자는 운동이 지금 우리가 이룬 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역사 전공하는 사람도 아니고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저 부지런히 제 부족한 지식 때문에 자꾸 공부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퀘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곰이나 사자와 같이 정말 거대한 용과 같이 꿈틀거리는 산 용과 같이 전 세계를 먹겠다고 시작한 이런 거대한 공산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다 와해되고 그래서 겨우 두세 개밖에 안 남은 그런 나라가 됐는가? 그런 운동이 됐는가? 이게 사실은 저로서는 역사의 미스터리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후르시초프의 연설이라는 이 중대한 사건 하나가 그 거대한 공산주의 블락을 해체시키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타격을 공산주의에 그것도 후르시초프가 공산주의에 타격을 주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후르시초프는 이 스탈린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래서 큐바 이 미사일 이 케네디하고 싸울 때도 그때 스탈린 후르시초프 때고 독일의 베를린 장막을 만든 것도 그 후르시초프 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르시초프가 어느 날 스탈린이 죽은 3년 후에 공산당 1956년 2월 14일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4시간 동안 비밀 연설을 합니다. 내빈 손님들 다 내보내고 방청객 다 내보내고 공산당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4시간 동안 극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 내용은 스탈린은 살인자였다.
그가 죽인 인원이 2천만 명이 되고 그 죽인 방법이 잔인했고 그는 죄 없는 사람을 고문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건 레닌의 사상도 아니다, 스탈린은 살인자였다는 엄청난 통보를, 이 폭로를 하게 됩니다. 사실 김일성 죽고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3년 상 마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수백만 명을 죽인 전쟁범입니다. 말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안에 우리 아버지가 정치범을 1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나서서 담대하게 4시간 동안 외친 얘기는 스탈린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으며 얼마나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2천만 명을 죽인 디테일을 설명하면서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거기 온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신념처럼 믿고 스탈린을 신처럼 모시는 사상에 물든 공산주의자들이 골수들입니다. 그리고 스탈린을 신처럼 모셨는데 그가 살인자였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고히 죽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죽였는지를 파헤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현장의 증인들에게 다 손가락질 해가면서 마치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청중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렸다 그래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다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래요. 끝나고 났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다 사람들이 나갔는데 무서운 정적이 흘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후르시초프는 그가 그런 스탈린 밑에서 그렇게 무서운 정권 속에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수족을 들고 수제자처럼 일했지만 그 속에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양심이 있어서 진리와 정의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교수가 후르시초프의 전기를 30년에 걸쳐 연구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에서 그가 밝혔습니다. 그걸 30년 후에 고르바초프가 같은 날 2월 14일 30년 후에 전당대회를 열고 공산사회 모순을 설명하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산주의를 똑바로 해보겠다고 시작한 본인의 연설이 그 후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공산주의의 해체라는 무서운 결과를, 아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고 피 흘리지 않고 공산주의는 해체됐다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밀 연설문은 밖에 내지 않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비밀 연설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요원이 어디 가서 그걸 구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 넣어서 뉴욕타임즈에 리킹을 해서 그래서 세계에 알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이 후르시초프와 고르바초프가 역사에 남는 중대한 일을 했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그걸 우리는 잘 몰랐어요. 어떻게 저게 거대한 곰이 무너지고 엄청난 그런 마치 바벨론의 신전같이,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거대한 우상처럼 그런 게 그렇게 박살이 나고 다 해체되는 이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속임수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다윗은 나의 힘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산성이시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으리라. 내 말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안 들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그 무너짐이 심히 크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으면 바람 불어도 물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시몬아, 갈대 같은 베드로가 반석 같은 시몬, 락, 시몬아,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걸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고난받는 자와 함께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그리고 역사 속에 오늘 현실은 오늘이 아니라 배경에 우리가 민족의 순환을 겪으면서 가난과 찌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 잘못 심어진 교육된 물질주의나 사상이나 좌파나 이런 잘못된 씨앗이 소일, 파운데이션에 근거한 이런 사회적 구조와 의식적 구조 속에 오늘 이루어지는 한 일부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교회가 깨어서 이제 아이들 교육을 정부나 교육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가기 전에 먼저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상과 역사의식을 넣어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두 사람이었대요. 하나는 등소평이고 하나는 후르시초프였대. 수정주의, 그리고 그걸 개방해서 좀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자고 시작한 사람들을 미워했대. 그것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고, 그것 때문에 제재를 받고, 그래서 아마 싫어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최소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기본 의식 속에 적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안 사람들이 다행이었고, 하나님 없으면 무슨 짓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무슨 일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일도 개인도 집단도 할 수 있다면 이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파운데이션을 인류에게 전하고, 전 세계 18억 5천만 명이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생애를 걸 수 있는 이 운동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5번째 5년째 들어와서 이번에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세계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오시면 또 우리가 잘 대접하고, 대접은 제가 하나 여러분이 하지, 700명 가까이가 대접하겠다고 나왔어. 한 분씩 대접하겠다는 분 700명 나왔어. 한 300명 더 나오셔야 돼. 오시거든 여러분 할 일은 잘 대접하고, 내가 할 일은 그분들에게 이 아이들을 버리면 나라도 대륙도 망한다. 이 아이들을 지금 어려서 버리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세력이 될 것이다. 살려면 아이들을 올바로 역사의식과 신앙의식을 넣어주자. 이 운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